사순절 두 번째 주일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 한 줄 한 줄 써 내려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뭔가 선택하는 것, 또 우리가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들이 내 인생의 서사가 되죠. 사람은 그렇게 자기만의 이야기를 쓰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때 어떤 사람은 성공의 이야기를 쓰고 싶어 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경쟁심이 강해서 타인보다 뒤처지지 않는 자기 이야기를 쓰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 중심에는 대부분 내가 있습니다. 내가 잘 되는 이야기, 내가 존중받고 인정받는 이야기, 내가 상처받지 않은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중심에 있죠. 예수 믿는 우리도 내가 중심이 된 이런 이야기를 쓰며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의 인생 이야기를 새롭게 쓰라 요구하신 겁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 창세기 17장 1절을 다시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따라합시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서 행하라. 완전히 행하라. 너는 내 앞에 있는 인생이 되라는 말입니다. 내 앞에 살아가는 인생 이야기를 쓰기 시작하라는 말입니다. 너의 이야기에서 나의 이야기로 바꿔 쓰라는 말입니다.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99세였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었습니다. 아직 약속의 아들도 없었고 아직 정착할 땅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앞에서 행하라고 명령한 겁니다. 나의 이야기가 너의 이야기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17장 4절 보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현실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데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 약속을 준 겁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이 지시해 준 겁니다. 지금까지 너의 이야기를 쓰고 살았다면 이제는 나의 이야기를 쓰고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8장 34절 보시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좀 더 열심을 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로 들어오라는 초청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 내려간 인생들이 믿음의 영웅들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하나님의 언약의 이야기를 쓴 사람이죠. 다윗,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를 쓴 사람입니다. 베드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회복시키는가, 회복의 이야기를 인생으로 산 것입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의 인생 억울한 일로 가득 찬 인생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가 결국 은혜와 구원의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중심이 되면 이야기 결말이 자기 자랑, 자기 변명으로 끝나고 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와 구원으로 인도하는 이야기가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 인생 이야기가 나에서 하나님의 중심 띈 이야기로 바뀌면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을 은혜와 구원으로 인도하는 스토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지금도 내 이야기를 쓰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쓰며 살고 있는가? 질문을 해야 합니다. 만약 아직도 내 이야기로 채우고 있다면 이야기의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있어야 은혜와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순절, 내가 주인공이 되어 쓰던 이야기에서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모시는 이야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이야기로 쓰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할 때 내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 자기를 미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 존재를 부정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자기 인생이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 자리를 내려놓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게 하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삶의 내 인생의 주인 자리를 내려놓는 것,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 생각보다 주님 생각이 옳습니다. 주님, 제가 아니라 주님이 결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때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강하게 갖습니다. 그래서 내가 계획해야 하고 내가 계산해야 되며 내가 통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너 자신을 부인하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게 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성경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산 상징적인 사람,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음성을 듣는 순간 머뭇거리지 않고 고향과 가족을 떠났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자기가 의지했던 것, 자기를 지지해주고 자기를 지켜줬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른 겁니다. 아브라함 자신의 내부와 외부의 모든 상황을 부인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하나님의 지시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복종을 하죠.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싶은 것이 있어도 그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죠. 아브라함, 이렇게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오히려 더 소중한 인생을 얻게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이 됐죠. 자기 인생 이야기가 마침내 하나님의 거룩한 이야기로 바뀌게 됐습니다. 바울이 또한 그랬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죠. 그는 그 후 자신이 써 내려가던 자신의 이야기를 버렸습니다. 자신의 삶을 예수님의 이야기로 새롭게 채우기 시작을 했죠. 그러자 그의 인생의 가치 체계가 완전히 뒤집히게 됐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 보시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동안 자신이 쌓아 올린 명성, 학식,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렸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그동안 자랑으로 여겨왔던 것들을 중요하게 여겼다고 생각되는 것들 완전하게 부인한 겁니다. 바울이 조금만 부인하고 조금만 내려놓은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자기의 명성, 자기 인생의 모든 주도권 완전히 내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인생 이야기가 완전히 바뀌어서 예수님의 이야기로 수정되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게 되면 인생의 가치 판단이 변하게 돼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 다 마찬가지죠. 나에게 유익한가? 나에게 편한가? 나에게 명예로운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하고 먼저 떠오릅니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게 되면 바뀝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가? 주님이 원하시는가?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가? 주님 뜻에 맞는가? 이게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이것이 모든 것에 앞서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는 내가 옳다고 생각했으면 고집을 부리고 밀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면 주님이 옳다고 하는 순간 멈추게 되죠. 바울, 자기를 부인한 후에 오히려 자기가 무시하고 핍박했던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로 변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이야기를 지우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한번 내가 크게 결단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번 크게 기도했다고 해서 완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내 속에는 자존심이 꿈틀거리고 있고, 내 욕심이 살아 움직이고 있고, 내 방식대로 살고 싶은 충동이 아직까지 내 속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권고했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따라합시다. 달려가노라. 얼마나 솔직한 고백입니까? 바울은 사도였습니다.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계시를 받았고 많은 기적까지 행한 사람이었죠. 그런데도 그는 나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걸 고백했습니다. 나는 아직 완전히 예수님의 이야기로 채워지지가 않았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께 붙들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이야기를 내려놓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로 채우기 위해서 나는 달려갑니다,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내려놓아야 할 자신의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매우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린 예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쓰기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시면서 고요한 영성으로 주님, 제 인생은 제가 주인이 아닙니다. 주님이 제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겠습니다. 이 고백이 이 사순절에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자기를 부인하면 나의 모든 것을 잃을 것 같지만 반대로 거꾸로입니다. 나를 부인하면 모든 것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인생의 주인 자리를 내려놓으심으로써, 자기를 부인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나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가 되게 하려면 두 번째로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쓰는 것은 곧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십자가는 편한 것의 상징이 아니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고난의 상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너희 각 사람에게 있는 너희 십자가를 지라고 했습니다. 고난과 희생의 상징인 이 십자가를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지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을까요? 예수님과 복음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서 예수님과 복음을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다 보면 손해를 보고 오해를 받고 때로는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에서 외로워지기도 하죠. 또 세상 기준에서 보면 마치 나만 뒤처진 사람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 십자가입니다. 이것은 결코 편할 수가 없는 십자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한 겁니다. 그 길이 하나님의 이야기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편안하지 못했죠.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매를 맞고 돌에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또 믿는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았으면 겪지 않았을 일들을 수없이 겪은 겁니다. 오히려 크게 성공한 종교 지도자로 남을 수도 있는데 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의 이야기 쓴 것을 다 멈추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원하셨죠.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5절 보시면 이 말씀, 마가복음 8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자기가 붙들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으라는 말입니다. 그 길 끝에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십자가의 역설이 있죠. 자기 십자가를 지면 나의 모든 것을 잃고 내 목숨까지 잃을 것 같은데, 그런데 거꾸로 모든 것을 얻고
생명까지도 얻게 된다는 것,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 나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주어진 짐이 아닙니다. 나를 괴롭게 하려고 내게 내려진 형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는 십자가,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을 꺾어버리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십자가, 가장 깊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 12장 10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기뻐했다고 했죠. 고난받는 것이 좋아서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또 자신이 약해진 것을 자체를 즐거워서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바울, 십자가에서 자기 힘이 무너지는 것을 체험했죠. 그리고 바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머무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십자가, 바울을 비우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채운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진 바울의 신앙이 깊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순절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여러분, 나 믿음을 끊임없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순절에 잠시 멈추어서 내가 피하고 있는 십자가가 있다면 무엇일까? 주님이 지라고 하는데 아직도 내가 미루고 있는 십자가가 무엇이 있을까? 이 사순절에 자기 십자가를 기쁘게 지심으로써 그 길 끝에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가 되게 하려면 마지막 따라합시다. 주님을 따르자. 예수님의 이야기를 쓰는 인생이 되려면 반드시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마가복음 3장 84절 다시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부를 때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물을 버려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물을 버리는 것, 그들에게는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이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그들 인생에 상상하지 못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걷게 된 겁니다. 자신들의 이야기를 쓰며 살던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쓰는 인생들로 달라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누가 나를 따르겠느냐 물으실 때 주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익숙한 것을 붙들고 머물러 있지 마시고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도무지 내 앞이 보이지 않아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품은 사람을 찾습니다. 사순절 동안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들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은 우리 이제 선택 앞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내 이야기를 쓰며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이야기에 내 인생을 맡기고 살 것인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름으로써 여러분의 인생이 내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이야기들이 다른 사람을 은혜와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